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현재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네,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네, 믿음을 갖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네, 성공인가요? 부자가 되는 것인가요? 네,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인가요? 또는 훌륭한 업적을 이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나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겠지만 실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변했다고요. 이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다고 말입니다. 사실 제 남편의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표였는데 예수님 믿고 변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달라집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죠.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가치관의 변화예요. 삶의 목적과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이 내용은 사실은 22절부터 시작되는데 다 읽진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눠보면요. 첫 번째 부분은 30절까지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33절, 3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후반부에 하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마지막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겨진 그런 시점에서 하신 교훈이에요. 이 시기의 특징은 교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내 형에게 명령을 해서 예수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유산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그 해결 방법을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남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세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한 부자는 농사를 짓고 밭의 소출이 풍성해지자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커다란 곳간을 짓고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두어서 남은 인생은 먹고 마시며 즐겨야지. 이때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건데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하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던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하세요. 제자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지,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즉 제자가 지녀야 될 가치관은 무엇인지 실제적인 주변의 그 환경을 통해서 교육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추구해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저랑 같이 지금까지 큐티 하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네, 나라의 3요소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주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영토도 그대로 있었고 백성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게 된 건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주권이란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영어로 Kingdom of God이라고 하죠. Kingdom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는 단어인데요. 누가 왕인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해서 여기 구하다는 동사는요. 찾다, 애쓰다 라는 뜻의 제테오라는 헬러 단어예요. 동사의 형태는요. 현재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즉 한 번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행동과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적이 있다는 거죠. 예, 무엇인지 아세요? 네,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예요. 22절부터 말하는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예, 22절과 29절에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이 염려의 문제를 말하다가 갑자기 믿음과 연결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28절 마지막에 보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왜 염려하느냐면 결국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염려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예.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 뼘 길이에 해당되는 키도 잘하지 않아요. 예. 사람의 수명의 1분 1초도 염려해서 길어지지 않습니다.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백해 무익한데 왜 염려하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요. 10% 미만이라고 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염려한 것들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 미만의 일들만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고 해롭기만 한 염려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떨쳐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들에 나는 까마귀도 기르시는 분이세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 않죠. 씨를 뿌리거나 걷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로 여겨졌어요. 레위기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규정되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생존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먹을 음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합화와 들풀조차 입히세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백합화는요. 팔레스타인의 들에 피어나는 들꽃들을 가리킨 말이에요. 예, 팔레스타인엔 백합화는 없다고 합니다. 예, 들꽃 중에 하나와 같은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실을 짜지도 않지만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보다 더 영광스럽게 옷 입혀져 있어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져버릴 들풀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풀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들풀들을 입혀주시기에 들에도 길가에도 꽃은 피어 있죠. 그렇게 하루살이 꽃들도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 중에 애완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개와 강아지들을 애완견으로 돌보고 함께 지내기도 하죠. 예,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씻겨주고 돌봐주죠. 예, 요즘은 개를 정말 자식처럼 돌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저도 어떤 분 봤는데 우리 아기 하면서 업고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하고 여러분의 딸하고 개를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이쁜 애완견이라도 자녀하고는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가 자녀죠. 예, 걔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기꺼이 내어줄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아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돌봐주세요.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먹이시고 백합화와 들풀도 기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얼마나 많이 아끼고 돌보시고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네, 24절하고 28절에서 강조하는 바는요. 비교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How much more valuable. 예, 그 말이고요. 28절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 how much more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더, 하물며 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성껏 키우고 보살피는 화초나 난초보다도 훨씬 더 귀합니다. 또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강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죠. 그 어떤 피조물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염려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29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여기에 사용된 근심하다는 단어는요. 마음이 들뜨게 하다는 단어예요. 문자적으로는 공중에 떠 있는 뜻이고요.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를 말해요. 평안과 불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염려하다와 같은 개념인데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은 오로지 먹고 있는 것 같은 물질 세계에만 집착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은 뭐 먹지? 네, 이렇게 고민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 뭘 입고 외출할까를 반복적으로 고민하는 삶이죠. 삶의 방식이 먹고 입는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그것만을 힘쓰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사실상 염려의 문제는요.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염려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습관적인 염려를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삶인 거죠. 예, 염려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분열, 찢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분열되고 찢긴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런 상태는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서 정신적으로도 해롭고 또 육체적으로도 해롭게 만들죠. 여러분은 자녀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분열돼서 괴로워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녀 못지않게 아니 자녀보다 더 그 고통스러운 사람은 부모일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염려를 버리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 아버지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염려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염려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는 줄어들어요. 반면에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만큼 염려는 커지죠. 예, 그러기에 염려를 극복하려면 믿음을 키워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지 않은 만큼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된다면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죠. 예.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줄 만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잠 못 이루고 걱정할까요? 네. 밤마다 마음 편히 잠을 자고 내일 뭘 먹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런 주저 없이 사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뻔뻔스러울 만큼 필요한 모든 것을 막 내놓으라고 그렇게 손 내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아니면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 먹을 음식과 입을 옷에 대해서
이 땅의 물질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벌보다 더 부자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곤 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어릴 때는 먹을 거, 간식, 분유, 기저귀만 해결해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크면 유치원비가 들죠. 또 학교 가면 농구 교실, 피아노 레슨, 첼로 레슨 등 다른 교육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조금 미국은 적게 들지만 그래도 좀 잘 키워보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게다가 이제 다 컸으니까 대학만 보내면 끝나겠지 했는데 또 어마어마한 학비가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죠. 대학 졸업하면 또 이제 결혼시켜야 되고요. 결혼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집 사줘야 되고요. 네. 그런 물질적인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게 사실 현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물질이 없어서 못 먹지도 않았고 못 입지도 않았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돌봐주셨음을 고백하게 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유학생활 시작할 때 제 남편이 200불로 한 달 생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2년 6개월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만큼 풍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씨를 뿌리거나 수확도 안 했지만 하나님은 200만 명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광야에서 신발이 없거나 옷이 헤어져서 입지 못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한 끼 식사를 굶게 하셔도 절대로 굶어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고 열정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적인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애들 학교도 보내고 첼로 레슨도 시키고 미술 학원도 보내죠. 농구도 배우고 축구도 배웁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아 보여도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죠. 그저 아이 잘 키워서 성공해가지고 덕 보려는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내 자녀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서포트하는 것도 아니죠.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목적과 동기를 갖고 있어요.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모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자녀를 돌보고 하나님 다음에 생활의 기본적인 일도 하고 하나님 다음에 여가 활동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여행 안 가고 가정을 안 돌보는 것이 아니죠. 물론 언제나 교회에 와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일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어야죠. 다른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포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릭 리들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일화고요. 그의 스토리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유명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죠. 에릭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의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였어요.
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 단거리였고요. 세계 기록을 보유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100m 경기가 일요일에 잡히자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요, 코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 영국의 국왕도 그에게 국가를 위해서 뛰어주길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기자들과 국민들의 많은 숫자가 그는 국가의 명예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그 에릭은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가치였기 때문이죠. 미국의 2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시절 내내 교회에 출석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참석했어요. 물론 그가 맡고 있던 교사도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한 번의 결석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런 자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빠진다고 어려움을 주시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얼마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는가,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물질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소유물을 팔아서 낡지 않는 주머니, 지갑을 만들도록 해라. 그 지갑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데 이웃에게 구제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끔씩 착각하죠. 지금 내가 소유한 물질이 내 것인 줄 말이에요. 마치 내가 가진 이 땅의 물질이 영원한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영원토록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을 영원토록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도둑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또 잃어버리지도 않게 돼요. 지금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1년에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가끔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이웃에게 가끔 선행을 하고 끝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공공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구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나눔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눔의 삶이 가능하려면 나는 청직이다 라는 의식이 있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오늘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깨어있는 종,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교훈인데요.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언뜻 보면 오늘의 말씀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구제하며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늘에 쌓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 때 비로소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기꺼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이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모든 것을 다 찾아가실 그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고. 그때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원하세요. 나의 지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갑인가요? D.L. 무디는 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야 할 그 삶의 영역은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나의 지갑입니다. 돈 지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을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함으로써 고백하도록 합시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의외로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어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하지 말라,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진지하게 질문했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가 제가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죠. 물질은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시금석과 같아요.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물질 사용에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진짜 믿음이 좋은지는 헌금 생활, 물질 생활하는 걸 보면 드러나요. 아무리 성경을 다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물질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아직 미숙한 상태예요. 물론 없는 물질로 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부의 두렙돈처럼 자신의 가진 것에서 얼마만큼의 퍼센트로 섬기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사용하는데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는 인색하다면 그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한 달 지출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워런 버핏 같은 투자의 규제를 만나서 투자 회사를 잘 선정해 돈을 굴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움켜져도 그리고 아무리 쌓아둬도 언젠가 우리는 모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재물을 붙잡고 있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죠.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하용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용한 것만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용할지 몰라요. 사기꾼한테 당할지, 도둑이 가져갈지, 내가 죽은 후에 누가 사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한 것만이 영원히 내 것으로 남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기 원하는가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상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길러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필요는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의 일상적인 필요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세요.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힘쓰며 사는 자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사역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자 잘 알지 못했던 어떤 분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돈이 든 편지가 보내져서 필요가 채워졌다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지 뮬러 역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한 사람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자로 유명해요. 한 번은 고아들을 위해서 먹일 음식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마치고 나자 갑자기 우체부가 고아원의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편지 한 통을 놓고 갑니다.
펼쳐보니 고아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체크와 편지가 전달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근이 너무나 심해서 그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까마귀의 그 입에 떡을 물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게 하십니다. 까마귀는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서 전달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양해도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먹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먹게 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찬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자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그를 가장 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 여겨주시듯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그 에릭 리들은 단거리 100m대에 나가지 못했지만 며칠 뒤에 400m 장거리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경주에 익숙하지 않았던 에릭이지만 400m 경기에서 세계의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가장 귀히 여기자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시며 그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32절 말씀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적은 무리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2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멋진 일이, 근사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또 미래에도 불확실했고 또 소수에 불과했어요. 소수라는 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무리를 가리키죠. 적은 무리가 가는 길이기에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위축되는 길이기도 해요.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걷기에 제자들은 때때로 두렵고 또 불안하고 외롭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길 기뻐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난 힘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 구절만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저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지나간 9년간 하나님을 구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세워져 나가길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날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그리고 우리 예배 속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기도해왔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너희의 간구를 받았다. 너희가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간절히 바라던 것처럼 나를 찾고 찾는 너희를 내가 만나줄 거야.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나를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도 소수에 불과하고 또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대단한 업적도 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잃지 않을까 염려되십니까? 물질적인 필요로 인해서 염려하십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시나요?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가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리 염려해도 물질이 생기거나 재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물론 건강도 염려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더
오랜 시간 살 수도 없고요. 단 1시간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죠. 자녀 역시 염려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따라와 주지 않아요. 그러기에 생명과 건강,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의탁해야 하죠. 예,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이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예, 귀에 박히듯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염려의 내용들은 모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염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는 존재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실존적인 비극이죠. 그렇다고 거룩한 척, 걱정, 근심에서 해방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 불쑥불쑥 휘몰아치는 근심의 폭풍이 일어날 때 동조하지 말고 그때마다 모든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염려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염려의 모든 제목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기회가 되듯이 염려를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합시다. 만약 어떤 일에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애절하고 뜨거운 기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건강이 걱정된다면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기도하세요. 자녀가 걱정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마음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면 물질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런 근심으로 인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근심이 변해서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마음의 걱정에 대해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근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올 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걱정 속에서 시작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게으름을 없애야지. TV를 조금 봐야지. 쇼핑하지 말아야지. 인터넷 하지 말아야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시아버님 담배를 끊으셨는데 담배를 계속 생각해서는요.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해요.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법. 오히려 다른 일들로 시간을 보내면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즉 나쁜 생각을 끊어내려면 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만은 아니에요. 비운 후에 선한 것들, 진리로 채우는 종교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염려를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사실상 염려를 비우려고 해도 또다시 뒤돌아서면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채움으로 마지막을 처리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길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듯이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죠. 말씀으로 가득가득 심령을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어질 수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워질 때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라요. 이제부터는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물질로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제자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더 나아가 시간과 재능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결심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언젠가 섬겨야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결심합시다. 내게 아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무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도록 합시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이 나의 삶 속에 실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도록 합시다. 외롭고 힘겨운 길일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